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필 말씀은 요즘 한 두어 주 이상 담임 목사가 마음에 이렇게 깊은 줄기로 생각하는,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말씀인데, 급한 마음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의 가치가 백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의 몸이 백냥이면 눈이 90냥이다, 뭐 그런 말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간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의학적으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성경이 백냥이라고 한다면은 로마서는 90냥 정도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 학자들의 견해이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뭐 과하지 않다, 그런 정도로 로마서가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런데 그 로마서가 백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은 90냥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 데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바울이 한 일이 뭘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바울은 일생을 산 사람이에요. 바울이 한 일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고 로마서 1장 17절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대로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바울이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복음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일까? 이 바울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바울이 나는 스스로 뭐 베냐민 지파다.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배경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거의 없어지고 포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그치고 민족성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혼잡하게 돼 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족속인지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또 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냐민 지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울 왕이 떠오르잖아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바울은 바로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상당한 유대적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강조점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의 가치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의 여정을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오늘 학자들에 따라서 마지막 4차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에서 죽습니까? 로마에서 죽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바울이 로마의 가치를 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당시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 단어는 황실 언어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쓰는 황실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때 썼냐면은 황태자가 탄생하였다든지 그건 엄청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사단급 이상의 로마는 전쟁을 많이 한 나라니까 사단급 이상의 승리를 거두고 적을 무찌른 그 사건이 생겼을 때 급하게 황제에게 나아가 보고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42.195km를 뭐 이것도 뭐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달려와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숨을 거뒀다.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유래되었다. 뭐 이게 이런 정설이죠. 바로 그렇게 전쟁에서 사단급 이상의 적군을 섬멸한 승리의 소식을 전해줄 때 복음, 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황제가 로마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황제가 좋아할 소식이 뭐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조공을 바쳐왔다. 세금을 바쳐왔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조금 뭐 어색하고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황제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세금을 얼마를 어떻게 거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황제에게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황실 언어로 사용했는데 바울은 바로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복음이라는 말에 대한 감동이 없는데 복음은 2000년 전에는 황실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고 나타나서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요한겔리온이라고 외칠 때 복음이라고 외칠 때는 황실 언어를 사용하니까 눈이 번쩍 뜨인다 그 말이에요. 황실 언어를 사용한다. 요새 금값 비싸니까 여기 금을 봐라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지겠지. 우리가 황실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도대체 황실 언어를 사용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 제가 이거 지금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잠깐 메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원어는 여러분에게 말 잘 안 하는데 여기 오늘 17절에 보면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단순히 정의, 의 이런 정도 단어로만 이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미흡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 전에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논의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범죄하여 타락해서 영원한 사망에 빠질 인생을 구원하실 일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창세전이라는 해석이, 그 표현이 더 가깝고 적합하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의논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단 하나의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죽는 것이,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이렇게 3절부터 11절 사이에 쭉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는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황실 언어로 너희들에게 복음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의인은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의인이 사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 거예요. 의인이 없는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좀 잘 산다, 성실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고 살린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사는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 된 것을 이미 아시고 표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표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아, 너다. 내가 너 때문에 왔고 너 때문에 죽는다. 기꺼이 그 일을 하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 본질적인 의미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끄집어와서 바울이 사용했고, 그 일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죄에 빠진 나를 위하여 의논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는 것이 되셔서 나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인 건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지난 5월을 지냈잖아요. 우리가 5월을 지내면서 가장 핵심 단어는 뭐냐면 가정이잖아요. 가정. 핵심 단어가. 가정의 핵심은 뭐예요? 더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그런데 5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가정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저는 몇 주 동안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바로 부모님이 아니겠는가.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뭐 안 그런 사람들 얘기 가지고 와가지고 뭐 조금 반발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걸 말. 바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의처럼 자신을 죽이고 나를 살려준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넣고 있는 동안에는 엄마는 없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줘버려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엄마가 죽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그 아이를, 그 자식을 기르면서 부모가 그 아이를 대신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지만 적용적으로는 바로 부모님이, 가정적으로는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누가 죽어야 할까요? 부족한 종이,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죽음이 적용되어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가 죽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에요. 올바른 일하고 올바른 생활하고, 이것은 나중에 파생된 아주 저 끝에 있는 그런 지엽적인 일이에요. 핵심은 어디 있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 모든 공동체의 기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내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오직 의인은 의인이 안 돼.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정도 바로 부모가 죽고 가정의 구성원인 누가 죽어야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라도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나서 이제 6월은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도 있고 또 민주화적인 의미로 보면 60 항쟁도 있고 다 이렇게 나라를 위한 그런 기념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5월은 가정을 생각한다면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일이 많잖아요.
나라 사랑이 뭐예요? 나라 사랑. 내가 죽어야 나라를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6월의 첫날 시작하면서 죽는 얘기에서 좀 미안하지만은 죽는 것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내 가정을 살게 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내 교회를 살게 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내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죽는가는 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원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6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사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또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